랍비 한 사람이 나귀 등에 닭 한 마리와 천막 그리고 등불을 싣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한참은 더 가야 하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서 길가에서 유숙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 마을도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커다란 나무 밑에다 천막을 쳤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랍비는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잠시 후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등장불이 꺼졌어요. 그는 성경을 덮고 기도를 하고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천막 사이로 비쳐오는 그 햇빛에 잠을 깬 랍비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날마다 나를 깨워주던 이 닭이 어찌 오늘은 조용할까?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랍비는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간 이 랍비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무에 묶어있던 닭과 나귀는 맹수에 찢겨서 죽어버렸어요. 다. 그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를 잠을 깨주던 닭도 짐승에 찢겨 죽였고 나귀 나를 태우고 다니는 나귀도 죽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생각하니 이제 화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닭과 나귀가 참혹하게 찢겨주는 그때에 자신은 고온히 잠을 잤으며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내게서 닭과 나귀를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하마터면 난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원망을 들어놓고 불평할 뻔했구나. 나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열매 없음에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도 잃을 수도 있으며 아끼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은 생명으로 오시사 나를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내 삶의 밭에 축복의 열매를 자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감사합시다. 이 사실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경외하나이다. 그런 후에 다윗은 넘치는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에서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발견합니다. 우리 생각에 두려움과 기쁨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감정은 함께 녹아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달콤한 조화를 이룹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진흙덩이보다 황금을 더 기뻐하는 것은 그 황금이 진흙보다 훨씬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쁨도 더욱 커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이 그들의 원수를 정복한 다음에 그 탈취물을 나누는 모습에서 비유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한 이 표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군인으로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군인으로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탈취물을 얻는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들려오는 진리의 메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감사의 시간, 영혼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첫째로 다윗이 경험한 이 기쁨은 말씀이라는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연륜은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온 연륜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인생의 나이테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그 나무가 강해지고 그 줄기가 자라나는 것처럼 축복의 봄과 연단의 겨울이 지나면서 삶의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만 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나이테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삶의 나무에 나이테가 굵으면 굵을수록, 그 줄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성공했다고 말하고, 나이테의 모양이 휘어졌거나 얕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기준에 서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기준에 서 있을 자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그 집에 주추, 즉 기둥을 반석 위에 세웠고, 한 사람은 주추가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집에 큰 물이 흘러왔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반석 위에 그 주추를 둔 사람은 그 집이 안전했지만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이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의 나이테가 많고 줄기가 굵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그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험의 파도가 불어와도 안전합니다. 환란이 와도 안전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라는 흙에 그 뿌리를 둔 사람은 시험과 고난이라는 그 파도에 결국 휩쓸려 흘러가게 될 뿐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대적에게 쫓길 때도, 시험의 안개 속에서 길을 헤맬 때도 그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항상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보여주시는 축복을 발견할 때마다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한 축복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은혜의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사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 의심은 우리를 불안의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불신의 안개로 가득 찬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것을 선택하면서 언제 해야 할까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옳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론이 이 길을 행하라. 이것이 정론이 이 길을 행하라. 여러분, 이 인도하심의 역사는 진정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눈앞에 작은 오두막집이 보이고 불빛이 보인다면 그 마음은 불안감에서 드디어 길을 찾았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휘몰아치면서 변하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우리를 축복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천국의 북극성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의 말씀은 확실한 긍휼의 약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약속과 확신의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은혜와 관용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서 주께 나올 때 영접해 주시고 성결케 하시며 섭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마치 사마리아 성문 앞에 앉아있던 나병 환자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문 앞에 앉아있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해서 약간의 음식이라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던 모든 길에서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의복과 금과 은, 근 그릇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은 텅 비어 있었고 음식과 포도주가 가득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수많은 탈취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의 인생길에서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 아무런 비용도 요구하지 않았다 해도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지극히 비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축복이 내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과 신음과 눈물을 그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탈취물을 남겨주시고 우리로 취하게 하셨음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 탈취물이 무엇입니까? 생명, 빛, 기쁨, 거룩함, 구원, 축복, 성령, 천국,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강한 자의 소유를 취하셨고 사로잡힌 자를 되찾으셨으며 주의 백성을 사로잡은 모든 사단의 역사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탈취물이 보여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이 주시는 탈취물은 모든 불확실을 종결지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불확실을 종결시켰다. 싸움이 격렬하게 진행될 동안에는 그 결과가 저울의 양파리 아래 위로 흔들리듯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가 탈취물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누가 그 싸움에서 승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탈취물은 받은 자는, 주님이 주시는 탈취물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탈취물을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은 자요. 자, 나는 복 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몹시 고통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내 삶의 이유, 내 꿈은 모두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형편이 놓인 분도 있고요. 그러나 사실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요셉이 보낸 식량이 가득한 수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레는 야곱에게 진정 복된 수레였고 요셉이 살아있음을 증가하는 수레였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모든 불확실이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꿈과 기력이 소생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수레, 은혜의 수레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확실을 사라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비전이 소생되게 하시고 축복의 꿈을 꾸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꿈을 주시고 내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때라는 겁니다. 작정한 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축복의 수레를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낙심과 염려가 아니라 항상 깨어서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에 축복의 소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낙심과 염려가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포기하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하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앞으로의 원수의 공격에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 전쟁에서 패한 적들은요 멀지 않아서 다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을 공격할 낙심과 유혹의 대포를 뺏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뺏으셨어. 여러분을 공격할 대포, 불신의 대포를 우리 주님이 뺏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탄약고를 점령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수물을 뺏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 삶 속에 또 다른 모습으로 공격할 겁니다. 또 다른 무게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나의 삶의 풍성한 축복의 탈취물을 허락하신 주를 의지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의뢰할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하고 의지할저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탈취물은 참된 치유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전장에서 전리품을 취할 때 그들은 전쟁터에서 느꼈던 불안과 염려와 상처를 치유받고 참된 편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참된 치유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를 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 첫눈에.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근데요, 이 당시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의 궁궐로 데려갔어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건드리지 마라. 너 죽어. 건드리지 마. 너 죽는다. 하고 그래서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사라를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안에 임했던 불임의 저주를 물리치시사 다시 생명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까지 아비멜렉은 자기 아내가 불임의 문제가 있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집안에 다시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항상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계속 치유하시고 계속 고쳐주시며 우리 영과 육과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치유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아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와, 그 치유 빛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독이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의 사람들의 말이 독이 많아요. 그 독이 우리에게 치명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다 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지어다.
항상 치유하신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항상 치유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질병의 근원이 메마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치유됐을 때 주님은 놀라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옆을 지나갔는데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든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의 예배를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붙든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 속에 수많은 말씀과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삶의 차례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오늘 치유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생각, 마음, 전 인격이 오늘 치유받을 저다.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내 생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와 상처와 올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쥐구석에 사망 권세가 있어요. 이 사망 권세에 물러가야 쥐구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된다. 그것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시험의 때에 나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받아서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숨어 있다가 어느 날 탁 마주치면은 거기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치유의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6개월과 우리의 남은 평생 가운데 편안을 주시고 항상 치유하시며 영적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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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